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천천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면서 생각을 좀 하면서 천천히 읽고,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쭉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왜 자유의지는 주셔가지고 인류를 힘들게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유의지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전능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사실 위대한 선물이자 동시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을 것 같은데, 핵발전소가 처음 가동되고 막 시작될 때 그때 어떤 분은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준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대한 선물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핵을 통해서 또 핵이 하는 일들도 많죠. 뭐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핵이 잘못 사용되면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선물과 굉장한 재앙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게 그래요. 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되죠. 성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재앙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이면서도 뜨거운 감자가 자유의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무감독 시험, 이제 요새 뭐 몇몇 대학교에서 뭐 커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감독 시험의 본질과 목적과 취지는 분명하죠. 자유의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에요. 너희 이 정도쯤 됐으면 스스로 양심적으로 스스로 정직하게 시험 볼 수 있는 존재 아니니? 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 정직할 수 있는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한다는 거잖아요. 귀한 거죠.
따라서 이 무감독 시험이 참 취지가 아주 좋은데, 무감독 시험을 커닝의 기회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감독 시험의 본질과 목적과 취지를 깨뜨리는 것이면서, 더 나아가서 사랑과 신뢰와 존중의 이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근데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내 스스로가 존중받거나 신뢰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로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왜 못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받은 최초의 한 사람은 그 본질과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요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세상을 가꾸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였지만, 그 선물을 받은 최초의 한 사람은 자기 만족과 욕망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욕망을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썼죠. 그 한 사람 아담은 사랑과 신뢰의 길을 스스로 저버려서 자신을 사랑과 신뢰에서 스스로 소외시켰죠.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스스로 학대한 셈이에요. 나는 스스로 이렇게 온전하게 존귀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최초의 한 사람, 이 아담의 선택은 한마디로 선로를 이탈한 기차,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죄,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난 화살이란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대학병원 수술실로 배달돼야 될 긴급한 장기 이식의 신체 기관이 엉뚱한 무슨 태능선수촌 뭐 이런 데로 배달된 거나 마찬가지인 길을 벗어난 거죠. 그게 죄죠.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게 죄죠. 목적지를 잃어버린 게 죄죠. 하나님의 뜻과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죄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온 그분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사망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뭐예요? 모두가 사망에 빠졌어요.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사망에 빠졌어요. 뭐 우리가 옛날부터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월드컵 대표팀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긴 거죠. 그들이 이겼지만 사실 우리가 이긴 거죠. 일본 천황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천황이 항복한 게 아니라 일본이 항복한 거죠. 가장이 파산했는데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는 불가능하죠. 가장의 파손은 가족의 자손들의 동반 파산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 자손이 아니라 뒤틀어진 아담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본래의 질서에서 어긋난 자손, 방향이 틀어진 자손,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의 본질과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아담의 자손이죠.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 가운데, 또 뒤틀린 가운데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채 태어나는 거죠. 근데 약간 억울함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아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아담처럼 했을걸요. 나는 안 그랬을걸.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너를 판단하고 있구나. 로마서 말씀이죠. 3장. 여러분, 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느껴요. 확실히. 내가 아담이었다고 해도 내가 아담처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있었거나 아담에게 속한 자죠. 그런 아담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마치 억울해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내가 아담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담이었다고 해도 아마 마찬가지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사는 삶이 이제 정상인 줄 알고 살게 됐어요. 아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괴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정상이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면 그게 정상이죠.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서로 경쟁하고 악다구니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한 채 자기 홀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면서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동시에 죽음은 단지 수명이 다하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 옛날에,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그냥 일상이었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그게 일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고려장 같은 거. 그렇지만 법이 생기고 나면 그게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전에는 그게 죄여도 죄인 줄 모르지만 법이 들어오면 죄인 것이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들이 살아왔던, 인류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길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 본래 거해야만 했던 질서가 따로 있었다는 것, 죽음이 없는 세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본래의 질서를 따라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을 주셨는데, 이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자 내가 진실로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았다는 진실이 드러나요. 그리고 죽음이 단지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깊이 연관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사람들이 별로 죄로 여기지 않을 것도 사실은 죄로 여겨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이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씀 없이 계속해서 살던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그냥 황폐해져 가는 거죠. 희망 없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서 죄가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그랬는데, 왜 모세까지죠? 모세 때 말씀이 왔죠. 근데 말씀이 오기 전에는 죄여도 죄가 아니라고 여겨졌지만 말씀이 옴으로 죄가 죄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정상인 줄 알고 살았던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긋나고 뒤틀렸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악다구니를 썼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순 속에서 막 헤매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몰랐던 거야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최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세상이 시작된 이유가 뭔지,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 뭔지, 우리 본래의 질서가, 내가 거했어야만 했던 그 본래의 질서가 뭔지, 왜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사람은 죽음의 길을 택한 건지, 맛있으니까 그 죽음을 택한, 맛있는데 죽는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가 우리에게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데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에 최종 퇴직금을 이제 죽음으로 주는 거죠. 그 죄의 삭슨 사망이죠. 죄가 주는 월급이 사망이죠. 퇴직금이. 죽음을 택한 자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벗어난 건지, 내가 얼마나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인지, 내가 얼마나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었던 건지, 내 마음이 얼마나 뒤틀어져 있었던 건지, 내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게 엉클어져 있었던 건지, 그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도 또 내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면서도 몰랐던 건지, 왜 그렇게 몰랐던 건지를 말씀 앞에 계속 비추어 보면서 이렇게 밝히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이제 전개되어 온 역사가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된 뒤틀어진 역사였다면, 이제 새로운 역사는 그 반대의 길을 가야만 되죠. 그런데 반대의 길을 가기 전에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와 이렇게 갈등이 딱 틀어졌을 때 사과해야 되는 건 맞아요. 용서하거나 혹은 사과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갈등이 딱 틀어졌을 때 사과나 용서가 전혀 무의미해지는 때가,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해야 되는 거 분명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 분명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하느냐에 따라서 사과가 사과가 되기도 하고 용서가 용서가 되기도 하지만 사과와 용서가 더 깊은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인류가 충분히 알아야 되는 어떤 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너덜거리는 삶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40년 광야를 지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은 못 깨닫거든요. 근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는 시간, 이 뼈아프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거듭 고백하지만 제가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아는데 몰라. 무슨 말이냐면 아는데 내 행동으로는 몰라요. 여기서는 여기서 다 알아. 그러니까 싸우고 나면 다 알아요.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근데 싸울 때는 모르는 자처럼 싸워요.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대판 싸우셨나? 이렇게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거죠. 우리들이 아는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죠. 뼈아프게 깨닫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천 년이 걸려도 못 깨달을 수도 있지만 수개월 만에도 깨달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때를 알 길이 없어요. 그때를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아담과 함께 있었던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한 자로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정반대 길을 갈 한 사람 예수님을 때가 되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법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아담, 온전한 아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넘쳤고 예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에게 넘친다. 이 많은도 모든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우리 성경이 이걸 굳이 많은이라고 그렇게 해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해석한 이유는 이런 거죠. 자, 무감독 시험을 치를 때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취지, 이 목적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규칙이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이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지만 그 취지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지만 취지를 멸시하고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모두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근데 미묘한 건 뭐냐면 복음에 들어간 사람은 뭘 깨달아요? 내 안에 이토록 많은 죄와 더러움과 왜곡과 부정과 도대체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런 암울함과 이런 그 지긋지긋한 끈적거리는 죄 도대체 언제 나 이거 벗어날까 여기서 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부정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갔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복음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거저받는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안으로 들어간 내 자신을 볼 때마다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로다. 진짜 은혜로다예요. 은혜밖에 말할 수 없어요. 반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복음보다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결정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대로 행동한 거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거절한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은혜, 이 복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자신을 보면 도대체 복음이랑 하나도 어울리고 복음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는 자기 의지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함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자기 선택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복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나에게 누가 왕노릇했다는 걸 알아요?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걸 알아요. 죽음은 엄연한 현실이죠. 모두가 거기 삼켜지는. 그런데 이 죽음에 삼켜지는 건 원래의 질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를 그리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다 죄 때문에 죽어.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 때문에 죽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걸 알게 되죠.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소 서툴더라도 욕망과 죄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해나가는 중이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죄를 다스리고 죽음을 다스리고, 죄가 올 때 어떤 때 넘어지지만 어떤 땐 또다시 털어내고 이겨내고 뚫고 가고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보증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욕망에게 설설 기면서 끌려다니는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아까 그렇게 선언했어요. 어떤 왕이에요? 어떤 왕? 왕노릇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해되면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왕이 아니에요. 왕은 아버지죠.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은 왕이라고 할 수 없어요. 군림하는 독재자들은 왕이 절대 아니에요. 왕은 아버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세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 말은 약한 것과 상한 것은 고치고 회복하는 왕이죠. 거짓되고 탐욕스럽고 뒤틀린 것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않고 바로잡고 다스리는 왕.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펼치는 그런 왕. 그런 왕 노릇을 하는 자로, 예수와 함께 그 왕 노릇하는 자로. 왜? 예수님이 왕 노릇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왕 노릇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런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펼치는 자. 근데 오히려 교회가 펼치지 않고 움켜쥐고 교회가 지역사회를 찌그러뜨리고 지역사회의 근심거리가 되고 성도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왕노릇이 하나도 아닌 거죠. 왕노릇은 펼치는 거죠. 펼치고 회복하고 일으키고 치료하고 일어서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 이게 왕노릇이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왕노릇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부름받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미숙하고 또 때로는 허당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때는 진짜 이분 참 좋은 왕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죠. 물론 여전히 아담적인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주 넘어지지만 관계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왕노릇하는 길을 잘 가게 될 거라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죠.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이죠. 우리 힘으로 가능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사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왕노릇을 하려고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 왕노릇을 하라고.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어떤 경우에도 옳다, 이거예요. 아,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말로 얼마나 가혹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길을 가시죠.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모든 희생을 감수하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은 옳고, 그 뜻을 따르면 끝내 반드시 이김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과 처절한 죽음의 길이었는데 결국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로 인해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환희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성도가 심각한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자, 심각한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고난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고난을 저주하면서 망가져갈 수도 있어요. 인간성이 망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좌절에 절망에 삼켜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믿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오르셔.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선택한 상황이라면 회개하면 되고, 돌이키라고 하시면 돌이키면 되고, 내가 선택한 상황이 아닌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온 이 고통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견디고 뚫고 가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은 결국은 벗어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세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이건 제도 돌아봐도요. 저는 진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부도나서 쫓겨났고, 한번 그 집에 딱지가 다 붙이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났고, 대학교 4학년 때 또 다시 한 번 쫓겨났어요. 네, 그냥 알몸으로 옷만 걸치고 집에서 나왔어요. 다 뭐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가족들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때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붙들고 가다 보면 길을 계속 보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을 어떻게 어떻게 갔느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살아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그가 좌절에 굴복하잖아요. 그럼 함께 우울함이 온 세상을 덮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뚫고 가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살아나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 맞아. 그거죠. 예수님이 딱 그 길을 가셨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의 환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환희를. 그래서 이길 수 있죠. 예수님 부르기만 해도 내가 고난과 아픔과 막 엉클어져서 막 힘들어 죽겠는 상황에서 예수님 그러면 벌써 이렇게 확 오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단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뿐이고 단지 믿었을 뿐인데 의롭다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결국 하나님은 오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입증하셨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오르시고 그것을 입증하신 예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너무 벅차요. 내일까지 살려고 하니까 너무 벅차요. 그래서 저 내일 할 설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루만 살기로 결정. 계속 오늘 하루만 생각해요. 오늘 하루를 살면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은 오르셔. 예수님 그것을 입증하신 예수님도 오르셔. 난 그걸 완전히 인정해. 그 위에서 오늘을 살자. 그렇게 계속 되뇌이며 바둥바둥하면서 되뇌는 거예요. 계속 제 안에서도 그걸 진실로 인정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걸 진짜로 인정하면 맡길 수 있죠. 진짜로 인정해서 모든 걸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과 역사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결국은 알게 돼요. 법과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사랑과 생명의 선순환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았구나. 진짜 은혜밖에 말할 게 없구나. 내 전 삶은 은혜가 왕노릇한 삶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진실로 바라요. 여러분, 율법은 최근에 참 슬픈 일들이 있었잖아요. 율법은 7살짜리 아들을 가방에 넣어서 죽인 계모죠. 그 규칙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과 규칙의 기준? 절대적으로 엄마의 기분이에요. 엄마의 기분이 율법이죠. 그래서 아이는 그 규칙을 절대 못 지켜요. 엄마의 기분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이는 규칙을 범하죠.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규칙, 율법에 따라 징계하죠. 가방에 가둬요. 아이는 가방 안에서 못 견디죠. 오줌을 싸요. 그로 인해서 더 자그마한 가방에 갇히죠. 그리고 질식해서 식물인간이 된 다음에 죽죠. 이 슬픔이 지금 이 땅을 덮고 있어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어디선가 그런 가정들이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좀 조급함도 생기죠. 근데 결국 아들이 죽으니까 계모도 죽죠. 계모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었어요. 끝난 거죠. 반면에 은혜는 7살짜리 아들이 자기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다 해주는 엄마죠. 물론 다 해준다고 할 때 아들이 할 것까지 다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아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해주는 엄마죠. 아들이 엄마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해주죠. 그래서 아들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아들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랑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엄마도 함께 사는 거죠. 그 사이에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동일해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계속 법을 규칙을 계속 강조하고 정죄하면 그 다음에 죽음이 흐르는 거예요. 율법과 정죄와 죽음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뭐만 남아요? 종교만 남는 거예요. 종교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도 지금 난리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흑인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죽었으면 제일 먼저 나라의 리더는 계모가 아니라 엄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나라도 똑같아요. 엄마가 돼야죠. 엄마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야죠. 나라를 대표해서 엄마의 마음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진심으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계모가 되면 서로를 죽이는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되게 아쉽고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는 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죠.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 항상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멈추면 규정과 강압적인 매질과 저항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지만 은혜가 흐르면 포옹이 시작되죠.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임하죠.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해요.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니까. 그러면 억울해도 안 될 것 같아도 망할 것 같아도 과감하게 그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길이죠. 세상에 저도 알아요. 현실주의라는 게. 그래서 제가 한때 기독교 현실주의에서 기독교도 그리스도의 사랑도 힘과 정치적 질서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과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한때 제가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애태웠었던 거 기억이 나요. 저도 막 이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또 다른 이 카운터파트가 돼요. 또 다른 이 힘과 권력과 제국주의적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여기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가신 길 외에는 거기에 과격하게 순종하고 과감하게 순종하는, 급진적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은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더 들어가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와,
진짜 은혜가 왕노릇한 삶이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